15장 33절에서 36절 말씀 중심에서 버림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십자가라는 제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또 장로들이나 함 내려와라, 내려오면 우리가 너희를 구세주로,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며 그렇게 조롱하며 피말라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말로 희롱하고 조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왜 못 내려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려오시면 절대로 안 될 그런 상황이다 볼 수가 있고, 그렇게 처참하게 희생 제물이 되어 죽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미 그전부터 알고 계셨고, 그러하기에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감정으로 홧김에 뭔가 충동적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뭐란다 할지라도 내 자존심이 구겨지고 내 체면이 말이 아니고 내 그동안 살아왔던 이력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면은 남들이 뭐란다 할지라도, 남들이 조롱하고 희롱하고 오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오해하지 않으시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조롱하지 않으시면 된다고, 그런 마음의 배짱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굳건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목소리 된 십자가도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렇게 쉽지 않은 십자가지만 그러나 분명히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버림받았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예수님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이미 버림받아서 처형당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버림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게 된다는 그 버림당하심에 대한 결과를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버림받은 자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어두워진 세상임을 살펴봅니다. 제6시가 되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본문에 나오는 성경적 시간은 우리나라와 시간과 6시간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6시라고 하면은 낮 12시 정오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으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장 6시간 십자가에 달려 거시게 되는데, 절반쯤 됐을까요? 제6시가 되었을 때, 낮 12시가 되었을 때 오후 3시까지 시간적으로 약 3시간 정도 온 땅이 어두워졌다, 어둠이 임했다라는 것을 짤막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멸망의 세력에 굴복당하셔야만 했는가? 한마디로 말한다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할 때 유기되자, 우리가 유기견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버려졌다, 하나님께 버려졌다 이렇게 말하죠.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 하의 후손으로서 타락한 가운데, 죄 가운데 태어났고, 이미 우리는 근본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유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어떤 은총도 받을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이 된 것,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의 단절된 것을, 우리가 버려진 것을 다시 회복해 주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버림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유기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되는 그 길이 열리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인데, 그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 뽑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 아무런 조건도 없는 이미 버림받은 자들, 유기된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어 천국을 소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진 자들이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쉬운 말로 다시 주워와 가지고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란 명분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완전히 쓰레기로 버려질 우리들인데 쓰레기 속엔 우리들을 다시 주워와가지고 깨끗하게 정화해가지고 정말로 진짜 배기처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것 세상에 누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를 그 쓰레기 더미에서 유기된 자리에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 나를 그렇게 선택하셨다는 것, 나를 에클레시아 끄집어내 주셨다는 것, 거기에서 그래서 구원받을 자의 무리 공동체,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 우리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세상 것 다 쫄딱 망해도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가지만 있어 우리는 정말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예수님.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끊어짐에 대해서는 영원한 죽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것.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 사람들에게도 버림당했지만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내몰리는 예수님의 처절한 고난을 보여주고 있죠. 몸으로는 살찌끼고 피 흘리고 목마르고 죽을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심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버림당하는 그 고통, 그 외로움, 그것은 정말로 육체의 고통 그 이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적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고통 속에 처참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이고 다 버림받은 자들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다시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되찾은 바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어지게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일단 33절을 바라볼 때에 어두워진 세상을 말씀하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한 줄기 생명의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 빛은 영원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빛을 상징하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바로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며 연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필요하죠. 그래서 빛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 인간들의 사람의 빛이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빛으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처절하게 죽으신다. 일단 죽었다는 그 자체는 빛이 꺼져버린다는 겁니다. 불이 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일시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에서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은 창조되기 전에 이 상태의 모습을 일단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며 최초에 가장 처음으로 빛을 창조하시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는데 그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것이죠. 아무런 질서도 없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이것을 연상하듯이 갑자기 약 3시간 정도의 태양빛을 잃어버리고 온 세상에 깜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심으로 그 불빛이 그 불이 꺼진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 하나님께 요기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빛의 자녀가 아니요 흑암의 권세에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어떤 빛에 대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짐을 주셨기 때문에 본인의 죄가 아니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값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죄의 세상은 이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제적인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에게 현주소가 바로 빛이 아니라 흑암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창조 이전의 상태와 같이 혼돈한 세상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인간들의 현주소, 죄인들이 당면하는 현주소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으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빛으로 보내심을 받았지만 그 빛이 꺼져버리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그 빛을 사람들은 용납하지 아니하고 빛을 일부러 꺼버리는 것이죠. 불을 꺼버리는 것이죠. 그를 용납하고 그를 영접하여 맞아들일 때 사람들의 생명이라 말하고 있는데 생명을 얻게 되는데 사람들은 그 빛을 거부했습니다. 그 빛을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모습에서 이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흑암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흑암, 혼돈의 세계,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박대해버리고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는 이런 일들까지 인간들이 벌이고 있고 인간들의 죄악상의 상태가 빛과 어둠으로 생각해 볼 때 흑암이다라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준 사건임을 말씀합니다. 그 빛은 사람들의 생명인데 그리스도가 버림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인간들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어지고 생명이 소멸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버림당하신 그리스도, 결국 그 모든 죄를 소멸하고 진정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빛이 되시는데 너희들이 빛을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거부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임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흑암의 세력이 엄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버림당한다고 해서 영원히 버림당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죄값을 치르시는 것으로서의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고통을 겪으시고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십니다. 잠시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들에게 빛이 없어진 상태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빛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을, 사망의 그늘에 놓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생명의 빛을 주실 것이라고, 그 빛은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런 인간들이 그를 거부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는 어두움이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당함의 결과는 흑암이요 죽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그 사건이 이렇게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그 결과는 지금 어두움입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멸망이죠. 그렇죠. 지옥이죠.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자는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질 미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은 모두가 다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어두움에 처하고 있고 죽음의 현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스스로는 어두움에서, 우리 스스로는 죽음에서 헤어날 길 없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빛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믿을 때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어졌을 때, 내가 믿음으로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오고 나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게 되고 멸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게 된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이어주시는 중보자이시다.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다른 길은 없고 다른 이름을 주신 바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어두움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멸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하시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버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또 조롱받는 세상, 소롱하는 세상을 보여줍니다. 35절에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약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한 세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오늘날은 일시적인 일식도 있고 얼식도 있는데 일식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빛이 가려지는 것이죠. 태양빛이 달의 그림자에 의해서 가려지니까 우리 지구에가 그림자가 생기니까 햇빛을 못 보게 되는 것이, 이것이 그런 모습에서 우리 지구에 잠시 어둠이 임하는 것. 태양이 있지만은 태양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중간에 행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 그림자가 들어오지니까 어둠 방과도 같은 그런 일식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건 어떤 자연현상 일식이라기보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의 이제 죽으심이 가까움에 대해서 그것을 암시해 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3시간 동안 깜깜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깜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얼마나 사람들이 그 시간에 공포스러웠겠습니까? 멀건 대낮에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어둠이 임했어요. 햇빛이 안 보여요. 어둠이 방과도 같은 그런 낮의 시간에 얼마나 그들이 심리적으로 공포스러웠겠는가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에 다시 세상이 밝아졌어요. 계속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적으로 보면 약 3시간 정도,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이 이제 운명하시니라 그 시간까지 어쩌면은 세상이 어두워졌다가 다시 밝아졌다. 오늘 본문의 35절은 어두워졌다가 밝아졌을 때를 그 시점을 말씀해 줍니다. 곁에 있었던 자 중에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님이 34절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신음소리를 내뱉었습니다. 아파하면서 말을 하니까 엘리인지 엘리야인지 그들이 제대로 듣기를 좀 혼란스러운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엘리 엘리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엘리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는데 밑에서 듣는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오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전히 버림을 당하는 것을 느끼십니다.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이 지금 절박한 가운데 놓여지는 그런 가운데 완전히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는 것이죠. 그 영육의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렇게 소리 질렀을 때 앞서 3시간 동안 어둠에 공포스러웠던 사람들이 날이 밝아지니까 예수님이 엘리엘리라마 사박다니 소리 지르니까 그 공포감 속에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처럼 그들은 하는 말이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라고 하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야를 부르는 줄 알고 엘리야가 와서 십자가에 내려주나 보자라고 아직도 예수님이 내려오고 싶어서 안달난다라고 느끼는 것처럼 아직도 이 사람들은 구세주 예수님 왜 저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되는지, 왜 저렇게 엘리 엘리 라마 부르시는지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그들은 그저 깃발걸음만 듣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부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엘리야로 부르는 줄 그건 알고 있었고,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가 보다 자기 스스로 내려오지 못하니까 엘리야를 불러가지고 엘리야가 와서 내려주는가 보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다시 날이 밝아지니까 예수님께 자신들이 가지는 공포감을 그래서라도 쫓아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예수님을 비웃는 소리를 그들은 내뱉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지금까지 주어지는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뭔가 영적으로 느낌이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싶기도 한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감정도 요동치지 못했고 뭔가 성령이 그들의 심령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없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도 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을 처형하는 지휘했던 백부장은 놀라지 않습니까? 예수님 6시간 동안 달려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리고 죽어지는 상황들을 느껴보면서 로마 백부장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데 신앙적으로 깊이가 있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고 그저 비웃는 것만 조롱하기만 앞서하고 자기들의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고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모든 화살을 돌려가면서 이렇게 내뱉고 비웃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은 정말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사람들인가, 그저 종교적인 권위만 가지고 종교적인 연수만 가지고 권세만 가지고 살아왔던 그들이 아닌가, 종교의 탈을 쓴 어쩌면은
신앙의 탈을 쓴 그들은 사탄의 모습이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아직도 예수님이 못 내려가가지고 뭐 안달난 것처럼 누가 내려가기를 원하냐? 그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내려주나 보자라고 하며 이렇게 비웃으며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저렇게 죽으셔야만 했고 예수님이 왜 저렇게 소리를 질러야만 했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를 못했고 그 소리 지름의 소리가 무슨 내용인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한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이 참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 십자가상의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리고 인간들에게도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미 인간들에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영문 밖에 성문 밖에서 처참하게 죽이심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고 떠나가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도 그렇게 버림을 당하시는 그런 결과적인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면은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흑암이요 조롱을 받는 것이요 죽음이요 멸망이요 지옥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금 오늘도 예배 시간인 줄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한 이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런 예배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삶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 없는 삶이죠. 우리가 교회 오는 날만 교제한다 그것이 아니지만은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늘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다. 하나님을 나를 보고 계시다. 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함께 하시지만은 하나님과 내가 지금 늘 교제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활. 늘 나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 교제의 삶입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전선이 발전소와 지금까지 전선이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라도 불을 켜면 불이 옵니다. 그것처럼 단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꾸준히 묵묵하게 큰 거 없다 할지라도 늘 전선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불 켜면 언제라도 불이 올 수 있고 어떤 전자제품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끊어지지 않는 교제가 단절되는 것 자체는 흑암입니다. 그럼 우리는 늘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연결해 주시는 그 중보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과 연결해 주는 중보자, 중간, 우리 연결해 주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으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연결해 줄 자는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목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과 교제, 교통이 가능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하나님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다. 신앙생활은 교제입니다. 예배도 교제입니다. 교제의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고 교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언제라도 부르면은 주고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언제라도 우리가 휴대폰 켜놓고 있으면은 전화하면 전화 걸 수 있고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서 교제란 말로 나타나죠. 그것이 또한 성도의 교제 이렇게도 말하죠. 서로 간에 담을 쌓고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가 이어지는 것처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원만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버림을 당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의 교제를 이어주게 하시는 그것을 위해서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시는 끊어짐을 당하시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버림당하심은 버림당한 우리들을 하나님과 교제를 이어주시고자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을 당하셨고 당하셔야만 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되찾기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버림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다시 접속하게 되었다, 연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축도의 하나의 요절되는 말씀인데 고린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을 축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교제하시는 그런 관계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렇게 어두움의 세상 가운데 오셔서 빛이 되시고 조롱받고 버림받은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조롱받으시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시고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통의 은혜를 받게 된 사실 우리는 늘 기억하시면서 3시간 동안 흑암이었던 세상이 다시 밝아짐으로 다시 밝아지는 그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승리를 앞으로 내다보게 하시는 계속 어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3시간 정도 어두움을 보여주셨고 다시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시 밝은 세상이 소망케 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버림당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시편 118편 읽어봅시다. 22절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버렸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그렇게 버려진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님으로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연합하여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과 늘 연결되어 있고 주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그런 삶으로서 버림당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대신 버림을 당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거룩한 공동체 일원으로서의 그 책임과 역할을 또 그 자부심과 그 영광을 우리는 지켜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버림당하심으로 죄인이 대수감을 받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교제하게 하신 빛이며 생명이심을 알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위해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면은 흑암입니다. 죽음입니다. 멸망입니다. 그러니까 잠깐이라도 우리는 결코 끊어지게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그래서 자나깨나 늘 하나님과 늘 전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늘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늘 하나님과 더 돈독한 교제를 나누시기 합당한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심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신령하고 복된 은혜를 누려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